오늘은 여기서 나타나는 요한이 누구냐면 지금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성령의 인도 따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그 다음에 지금 요한이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있을 때 요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 그 당시에는 여러분 마리아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막 순자, 미자 막 이렇게 우리나라 많잖아요. 현숙이 막 이런 이름이 많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각 동네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그 마리아가 흔한 이름이고 요한도 굉장히 흔한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다. 어떻게 말을 했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를 지금 또한 했던 설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던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지금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요한이 여기다 세례만 붙여보세요. 시작.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나사렛 예수가 나보다 앞선 것, 이 앞서다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나보다 탁월하다, 나보다 이대하다,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쉽게 말하면 땅에 기는 개미하고 인간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했던 것을 사도 요한이 기억해내고 듣고는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나보다 앞선 것은, 다시 말하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모든 것이 비교할 수 없지만 너무나 이대하고 너무나 탁월하고 견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나보다 앞선 것이다.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시작.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요 1장에서부터 21장을 읽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설교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지금 박미라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요한복음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구구절절하게 예수님의 인성 부분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신으로서 예수님, 신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구구절절하게 바로 소개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만 배워도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사렛 예수는 보통 분이 아닌,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신이시다. 이게 그냥 머리에서 그냥 줄줄줄 나오게 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같은 언어를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우리한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소개했다.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보다도 세례 요한은 나이가 더 많고 먼저 죽었잖아요. 목배임을 당해서.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말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을 그 뒤에도 또 반복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1장 29절에서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굉장히 많은 그 언어를 되풀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자, 1장 29절에서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죄 문제를 해결할, 죄 때문에 죽을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덧붙이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다시 말하면 나보다 탁월한 것은, 이대한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한 6개월 전에 나타나서 6개월 또 1년, 학자들은 1년 정도, 2년 정도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일단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가지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구구절절하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한 핵심 중에서 특별히 나사렛 예수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탁월한 것은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지만 사실상 나와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뭐냐?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먼저 계셨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먼저 계셨느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이 이 나사렛 예수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비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육적으로 보면. 그럼 육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동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튼 6개월 늦게 태어났으니까 쉽게 말하면 누아가 은서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을까요? 6개월. 같은 해지만 6개월 은서가 늦게 태어나고 6개월 누아가 먼저 태어났고 누아가 언니요. 6개월. 하룻빛 온이월이 하룻빛이 얼마나 시간이, 근데 애기들은요, 여러분 한 달만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6개월이나 늦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보다 훨씬 사역을 늦게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그냥 가는 곳곳마다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바로 뒤에다 뭐라고 하냐면 저분이 나보다 탁월한 것은, 저분이 나보다 위대한 것은, 나사렛 예수가 위대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보다 6개월이나 늦게 태어난 거 우리가 다 알고 자기보다 사역도 늦게 시작한 거 다 아는데 어떻게 자기보다 먼저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먼저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잡아먹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분위기가 쫙 깔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는 여러분 6개월 차이밖에 안 나고 몇 년밖에 사역 기간이 차이가 안 나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 당시, 그 당시로 말하면 몇 년 조상이요? 2000년 전에 조상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더 먼저 있었다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도 그냥 이해가 안 가고 그냥 화가 나고, 저게 뭔 말이야, 지금 자기보다 늦게 태어났고 자기보다 늦게 사역했는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백성들을 속이는 것 같아서 그냥 심기가 불편한데 갑자기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은 나사렛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는 이 돌멩이를 들어갖고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봐왔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은 나사렛 예수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고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고 또 노아보다도 먼저 계셨고, 이제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안 넣는 거 보니까 안 맞는가 보네. 예. 무두셀라보다도 먼저 계셨고 에녹보다도 먼저 계셨고 셈보다도 먼저 계셨고 아담보다도 먼저 계셨고 이 세상보다도 먼저 계셨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세요? 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나사렛 예수는 언제부터 존재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면 그 아브라함보다 어느 더 성까지 올라가서 계셨냐? 언제부터 존재하셨느냐? 그것을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유대의 모든 남자들, 여자들, 그 다음에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누구냐?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나사렛 예수는 언제부터 있었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 지금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태초에.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시작이 없는 태초예요. 태초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종류로 나타나요. 하나는 우주 만물이 창조됐을 때 태초, 그게 시작이 있는 태초. 그 다음에 이것은 시작이 없는 태초예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 신앙의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해서 죄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빼내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가 갔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의 말이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존경했던 세례 요한의 모든 설교도 나사렛 예수는 언제부터 존재했냐? 시작이 없는 그런 태초부터 존재했다. 그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성경을 열어 주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오지 않고 깨닫지 못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려줬는데도 끝끝내 못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의 근본을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다는 그 일이 뭐죠? 인간을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빼오는 거죠. 시작.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어깨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정사 일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평강의 왕이라. 이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나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아까 우리 왕께 경배하며 찬양하세요.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그 했죠. 오늘 설교를 성고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다 했어요. 예.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날마다 듣지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분의 존재는 시작이 없는 존재다. 끝이 없는 존재다.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시다. 예. 그뿐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나도 여러분도 우주 만물도 나왔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런 나사렛 예수를 성인 군자라고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영웅 호걸에 빗대면 되겠냐는 거예요. 성인 군자도 영웅 호걸도 전부 다 재성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해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여러분 시작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죄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되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이런 소개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더불어 영화롭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창세전,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는 이 세상 그 어떤 만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영화로움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 세계에서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올라와 가지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대로 지금 옮겨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그 존재는 그냥 일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나사렛 예수는 뭐 그냥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신이 됐다,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신을 만들었다, 그거 다 헛소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받아요. 나사렛 예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없이 존재하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여러분이 잘 찾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들으면 나사렛 예수는 영원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그냥 딱 입력이 된다고 그랬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골로새서 1장. 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자,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서 났다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존재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죠.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나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나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 100년 동안은 가장 부딪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지 자존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빛에 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낮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도, 이슬람경 코란에서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모하메드보다 못한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여러분 선지자 사역을 하셨지만 그의 근본은 바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가 듣던지 안 듣던지 해야 돼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사렛 예수는 바로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주장해야 돼요.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9장 5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요 가슴이 막 뛰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야, 내가 이 세상에 1억 개도 넘는 종교, 그 종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했다는 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이런 지각을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큰 은혜고 사랑받은 증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 1서 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자,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를 소개할 때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탁월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럼 언제 먼저 계신 거냐?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부터 자존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피조물이 생겨났다. 그런 분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속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겹줄 사랑을 받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지만 삼겹줄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 삼겹줄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또한 오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삼겹줄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또 우리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삼겹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들 놓고 기도하시고 건강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가족들 구원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